오늘 스가랴서 3장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3장 말씀은 이제 스가랴서에서 8가지의 환상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하나인 대제사장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신 사건입니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 구약의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그 여호수아 동일 인물은 아니고요. 이 당시 바벨론 포로가 끝나고 성전 재건을 할 당시에 학개서에 보면은 그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 그리고 그때 당시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이제 명을 합니다. 뭐 학개서를 한번 찾아보시면 학개서 1장 1절을 한번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학개서는 스가랴서 바로 앞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을 보시면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여기서 말하는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 성전 재건 당시에 이 스룹바벨 유다의 총독인 스룹바벨과 여기서 말하는 그 다음에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그 유다의 총독과 유다의 총독 스룹바벨과 당시 이제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들이 이제 성전 재건에 그 앞장서서 함께했던 자들인데, 그래서 3장에서 보면은 이제 대제사장 스가랴 3장을 보시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고, 4장에 또 보시면은 4장의 그 6절부터 보시면은 스룹바벨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또 스룹바벨을 통하여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그 말씀 가운데서 또 이제 환상을 보이실 때 4장 6절에 그때의 이제 그 유명한 말씀이죠.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하셨던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께서 스가랴에게 환상을 보이시면서 스룹바벨에게 그 하신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결국 그 스가랴 3장에서 말하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그때 당시 학개서에 나오듯이 성전 재건을 그 당시 시대에 살았던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그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라고 하는 그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앞에서도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이 이제 학개서에서 나오는 시기였는데, 오늘 이 스가랴서에서는 다리오 왕 제2년 11째 달이라고 이제 하면서 이 환상들이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동시대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러면 오늘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이 스가랴서의 그 말씀 무엇인가 볼 때, 먼저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1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다.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는데 1절에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기서 이제 사탄이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그 오른편에 사탄이 계속 그를 대적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탄의 대적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계시록 할 때 그 7월달에 계시록을 배울 때 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 사탄이라는 이 존재가 계속해서 성도를 참소한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 계속 우리를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이 정죄하는 그것을 계속 참소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도를 계속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면서 이렇게 대적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계시록 12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제 사탄이 이와 마찬가지로 스가랴 3장에서도 그 참소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 성도를 고소하고 하나님 앞에 이 더러운 이 죄인을 보세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사탄이 계속 대적을 하고 고소를 하고 참소하는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제 3장 2절에 보시면은 사탄은 우리를 대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사탄의 대적을 받지 않으시고 도리어
사탄을 책망하신다라고 이제 3장 2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 사탄은 여호수아를 책망했지만 고소했지만 정죄하고 또 참소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탄의 고소와 정죄를 받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사탄을 책망하신다. 예. 왜 책망하실까요? 2절에 보시면은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택하셨다. 곧 그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백성이 선택받은 백성이고, 그리고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이 본문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대표자격으로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대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지금의 시대에 말하면은 성도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바로 지금 이 예루살렘이고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말합니다. 그러면은 사탄이 우리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또 하나님 앞에 참소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사탄의 참소를 듣지 않으시고 도리어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사탄을 책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그 책망을 하시냐, 사탄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 나의 자녀를 택했다, 선택했다. 그리고 2절에 보시면은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라고 이제 2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러면은 이 당시 시대에서는 바벨론 포로기와 같은 상황이 바로 불과 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지금 나에게 이렇게 이제 막 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포로 생활을 하며 이렇게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예, 그 상황 자체가 마치 불심판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택한 그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예, 마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 그를 꺼내서 지금 내가 이들을 구원했고 내가 이들을 내가 함께 하는데, 내가 이들을 택해서 구원하는데 사탄 너의 존재가 왜 나의 자녀를, 내가 택한 내 자녀를 너가 대적을 하느냐. 하나님이 이것을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데, 이제 3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어떻게 주시느냐 보시면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그 더러운 옷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죄를 입은 우리, 이 죄악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우리. 그래서 이 죄악의 옷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죠? 그 옷을 벗기신답니다. 더러운 그 죄악의 옷을 벗기신대요. 4절에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죄악과 이 더러움, 옛사람, 창세기 3장 이 원죄의 모든 것들, 그리고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흘러오는 그 죄악들, 그리고 우리가 스스로 살면서 짓고 있는 이 자범죄, 죄의 세 가지 요소잖아요. 이 모든 죄악의 옷, 이 더러운 옷을 하나님께서는 벗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것을 벗기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그렇죠? 더러운 옷이 뭐라고 합니까? 죄악. 이것을 벗겨버렸다. 제거하여 버리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신약 성경에서도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더 이상 다시는 기억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13절에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며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았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우리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이 벗겨지고 제거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들, 과거에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이 기억하지 않으시는 것은 왜 기억하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새 언약을 주셔서 이제 내가 너를 새롭게 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4절에서 보시면은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죄악을 제거하여 버리셨다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4절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리라.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겠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겠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새롭게 하겠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그 백성으로 이제 새 더러운 옷을 벗기고 이제 새로운 옷을 입혀서 너를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너를 명할 것이다. 그런데 그 5절에서도 보시면은 그 방점을 찍는 것은 정결한 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우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관이라는 것은 그 당시 시대에 보면은 어떤 임금을 임명을 하거나 임관을 하거나 혹은 어떤 부관을 세우거나 할 때 머리에 이제 관을 씌우잖아요. 이 관이라는 것은 나의 직분과 직책에 맞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관은. 그러면은 우리의 관은 무엇입니까? 오늘 5절에 말했듯이 정결한 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셨잖아요. 그 이 거룩함의 관을 우리에게 씌워 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내가 막 나 스스로 더럽다고 막 스스로를 책망해도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정결한 관을 이미 우리에게 씌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고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바로 뭐냐면 이게 신분의 변화예요. 하나님의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그것을 바꿔주셨다. 신분을 바꿔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이 바로 이렇게 우리의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신분의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부어주셨다. 근데 그것을 누구를 통해서 주셨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믿는 자에게 이 모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6절에 보시면 또 그래서 여호와의 천사가 여호수아에게 증언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7절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신분의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의 신분에 걸맞는 삶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군복을 입으면 군인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우리가 그 예복이라는 것은 어떤 그 우리 군인들이 임관하거나 또 경찰들이 또 어떤 행사를 하거나 할 때 예복을 딱 갖춰 입잖아요. 그럼 그에 걸맞는 어떤 삶으로 살아갑니다. 경찰이 예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면 그거는 더 가중 처벌을 받잖아요. 군인들도 군복을 입고 범죄를 저지르면 완전 그 엄청 법이 좀 무겁게 여겨지거든요. 군복을 입고 왜 신분을 노출했잖아요. 나는 군인이고 이 나라를 다 지켜야 되는 그 군인의 신분에서 그런데 오히려 도리어 이제 범죄를 저지르면은 그 예복에 맞지 않는 신분에 맞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더 가중한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우리에게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는 예전에 그 죄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네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하시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변화되어졌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이제는 더 이상 우리의 경험과 또 지식과 그리고 어떤 정적인 부분 또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떤 사상이 아니라 오직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중심과 기준이 되어져서 이제 그렇게 새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것이 이게 이제 거듭난 사람이고
성화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나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더 깊게는 또 이따가 보고, 그래서 8절을 보시면은 이제 그런 8절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가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이제 주변에 그와 함께 할 사람들이 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예표의 사람들이고, 그들을 통하여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종이라는 것은 내 종 싹, 이 종과 싹이라는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종이라는 것은 이사야 42장 1절의 표현과 같이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통해서 이제 그 종이라는 표현을, 예수 그리스도를 종이라고 표현하셨고, 싹은 이사야 11장 1절에 보면은 다윗의 그 줄기에서 난 한 싹이 있다 하면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 싹이 바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죠. 그러니까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제 예표의 사람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싹이 난 자들, 그들과 함께 이제 함께하는 그 시기가 오게 될 것이다. 도래한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기가 이제 도래한다 하시면서 이제 그 시기가 올 것이다. 그리스도의 시대가 올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시면은 또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 앞에 세운 돌을 보라. 그래서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세운 돌, 9절에 말한 세운 돌도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에 보면은 예수는 모퉁이 돌이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그 모퉁이 돌을 기점으로 모두가 다 연결되고 세워지고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듯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그러니까 어떤 그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시대가 오면은 이렇게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한다라는 말은,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는 각각, 포도나무는 안식을, 무화과 나무는 평안을 그때 당시에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안식, 그 가운데 서로 초대하게 되는 그 시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날, 그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오늘 스가랴서 말씀을 이렇게 함께 좀 짧게 봤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눌 그 말씀의 요점은, 오늘 이 1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를 초대하리라. 그 날. 그래서 그 날이라는 것은 무슨 날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제 구약에서는 아직 주님이 오시지 않았잖아요.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이 스가랴가 예언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도래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또 그 날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에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 묵상하다가 오늘 이 스가랴 3장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그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비유하는 장인데,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이제 구약의 시대가 아닌 신약의 시대, 즉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성도가 되자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의 그 날, 그 해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됩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말하는 것은, 그러면 그 해,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라고 할 때,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성도는 더 이상 우리의 신분으로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옛사람의 신분으로 가두려고 우리를 참소합니다. 너 이만큼 더럽지 않냐?
너 자꾸 이렇게 죄를 짓지 않냐. 그래서 막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하고 고소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확신 있게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날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렇게 이 사탄의 대적으로부터 하나님의 확실한 약속을 붙잡아서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여서 신분이 확실하게 변화되었다는 것을 믿는 사람.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신분이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썼다. 이렇게 믿음의 확신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은 우리를 계속 그렇게 책망하고 더러운 자라고 막 책망하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영접하고 믿는 자에게는 이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옷과 정결한 관을 씌워주셔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근데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발목 잡죠. 신분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너가 그 죄의 모습으로, 그리고 또 조상의 어떤 죄 대물림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를 그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시키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제 정말 우리의 이제 이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바뀌어졌다라는 것을, 옮겨졌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 아들의 그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다라는 그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제는 이 신분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어졌다. 이렇게 믿음으로 가지고 확신 있게 저와 여러분들이 삶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는 이거를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내 신분을 가지고. 그래서 뭔가 이제 예수님을 믿는데 아직 되어지지 않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아직도 죄를 짓고 아직도 뭔가 잘 되어지지 않는 것을 통하여서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나 하면서 이제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구원까지 이제 의심하게 되는 모습들을 이제 제가 경험을 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옛사람과 새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이 싸움을 하는 거잖아요. 옛사람이 이기는 것이 아니라 새사람이 이길 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나아가는 것인데, 계속해서 이것 때문에, 이 죄 때문에 계속 내가 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어떤 이런 신분의 확신이 자꾸 무너지고 흐트러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오히려 도리어 이것이 속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고 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불에서 그슬린 나무처럼 하나님이 아직 내가 온전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이, 그것이 팩트인데 내 삶의 모습, 그리고 내가 아직 되어지지 않은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구원을 의심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사탄에게 속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영접했다면 하나님께서 더 확신 있게 하나님 앞에서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러니까 신분으로 싸워야 된다 이 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내 삶의 모습 속에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날 정결한 관을 씌워주셨다. 나는 계속해서 그 신분으로 가지고 우리가 사탄을 대적하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제 큰나무 교회 와서 복음을 배우고 이 신분에 대한 확증을 얻고 나서 이제 저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그 모든 죄된 모습이 점점 이제 꺾이고 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요즘에는 또 결혼을 하면서 또 자녀를 낳으면서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 안에서 저의 신분을 많이 이제 바꿔주신 것 같아요. 그 속에서 이제 막 그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이 가정을 어떻게 꾸리고 아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자녀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할 것인가를 통하여서 그 현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의 신분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고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더라라는 겁니다. 때마다 시마다 제가 놓치지 않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우리 가정의 영적 제사장이라는 것을 이것을 놓지 않고 그렇게 싸우니까 가정에 있는 흑암이 보이고, 그렇게 하니까 제 안에 있는 영적 문제들이 좀 이렇게 분리가 되더라고요.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확증되니까 그 신분에 걸맞지 않는 모습들,
아직 되어지지 않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나타나는 드러나는 것들 속에서 신분을 가지고 이제 사탄을 대적해야 되는 거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으셨고 택함을 받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 예. 나의 모습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모두를 하나님이 구원하셨고 더러운 옷을 벗기시고 아름다운 옷을 입히시고 관을 씌우셨다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믿으시면서 이 은혜의 해에 신분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어떻게 새로워지나, 이제 이 주일 강단 말씀하고도 연결되는데요.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이제 리메이크를 하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이 공교롭게도 더러운 옷을 벗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정결한 관을 쓰는 것, 이것이 자체가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는 리메이크의 과정을 겪는 겁니다. 근데 오늘 또 본문에서 그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네, 오늘 7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말씀,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하리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사람으로 리메이크 되는 은혜의 그 해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는 옛사람의 기준을 벗고 하나님의 말씀이 새 언약이 기준이 되어져서 이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묵상하다가 어떻게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의 새 언약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의 삶을 좀 비추어 봤을 때 한 가지 좀 말씀드릴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요즘에 제가 이제 의식하면서 좀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모든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 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입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과 환경이 있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지금 이런 건 어떤 상황이 될까? 어떤 것이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이 말씀에 좀 제가 이 대입을 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전에는 없었어요, 말씀이. 그러니까 상황과 환경과 사건과 모든 관계 속에 말씀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감정을 따라가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세워놨던 지식과 그리고 사상과 경험과 이런 것들을 따라가더라고요. 그 기준을 따라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기준이 옛사람의 기준인 거예요. 저의 옛사람의 기준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대하다 보니까 옛사람은 곧 육신의 사람인데 그 창세기 3장 안에 갇힌 그 육신의 사람인데 육신의 길을 따라가면은 망한다고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잖아요. 육신의 길은 망하고 영의 길은 영을 따라가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래서 그러면 제가 그것을 요즘에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것을 비추어서 살아가야겠다, 바라봐야겠다. 모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말씀을 놓지 말아야겠다. 그리고 모든 상황과 환경 속에 사건 속에 말씀을 대입을 해야겠다. 그래서 노력을 하면서 그리고 또 때마다 시마다 성령께서 또 떠오르게 하시는 말씀들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되냐면은 그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의 기준,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저에게 주어주신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 그 새로운 언약은 곧 저를 새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 말씀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딱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굉장히 평안해요. 마음이 평안하고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과 사건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 어떤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지라도 중심을 빠르게 딱딱 지킬 수 있는 그 능력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사람으로 이 말씀과 규례를 지키면서 그 말씀을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모습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더 이상 이제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면 할 수 없어. 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옛사람의 그 모습 속에 죄악에 물든 그 우리의 모습, 영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순종하고 사랑하고 따라가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집을 내 집을 다스릴 것이고, 내 집이란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내 뜰을 지키게 돼 하나님의 뜰을 지키게 될 것이라고 하십니다. 저는 이 말이 어떻게 묵상이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그 일들을 맡기신다는 것처럼 이게 묵상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구나, 지키게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게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묵상하게 됩니다. 그것은 저희가 잘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그 새 언약의 그 은혜를 따라서 이렇게 하나님이 성취하게 되신다는 겁니다. 그 은혜 복음의 말씀을 따라, 새 언약을 따라서. 그리고 그 새 언약의 정점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늘 마지막 적용인데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예표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뭐냐면 내 종 내 싹.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의 싹이 돋은 예표의 사람. 그 사람들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곧 무엇이냐면은 새 언약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흘러가는 자들, 그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늘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 날을, 은혜의 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해를 살아가는 그 자가 진정한, 이 오늘 포도나무와 그 무화과나무 아래 서로를 초대한다 그랬잖아요. 진정한 안식과 평안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이루어가고 확장해가고 이렇게 완성해 가는 그 길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렇게 내 종 그리스도의 싹이 나타나는 예표의 사람들이 오늘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 오늘 내가 먼저 죄악에 벗어버리고 죄인이 의인이 되어졌다라는 그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따라가는 새 사람의 새 언약의 모습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 거기 그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 그럼 그들을 통하여서 오늘 하나님께서 예표의 사람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각자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여러분들 통해서 나타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니까 예표가 있네요, 그리스도가 있네요,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세상이 바라볼 때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예표의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시는 그 곳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종의 싹을 이렇게 심고 세우고 나타나게 하는 사람들이 오늘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해를, 그 날을, 은혜의 날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그리스도 복음의 해가 이렇게 전파되어져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 간증만 드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오늘 간증의 모습은 사실 아내와의 이런 모습 속이, 관계 속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무엇이냐면 아내가 다 넘어가는데 저만 못 넘어가요. 저만을 초월하지 못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 아내에게 어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아량이 넓어요. 근데 제가 똑같은 다른 사람들이 아내에게 했던 것을 똑같이 하면은 용서가 안 돼요. 아내는 항상 저에게 삐지고 막 이렇게 썽을 내고 막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묵상을 하다가 결국에는 제가 되어지지 않으니 아내가 되어지지 않는 거구나, 이거를 묵상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첫 번째 방식은 그냥 다 죽는 거였어요. 낮은 모습, 겸손하게 그냥 뭐라 해도 다 죽자 했는데, 어느 날은 이제 그 죽은 것들 속에서도 사탄이 교묘하게
사이를 틈타고 나타난 건 무엇이냐면은 사역에까지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 사역에까지 이게 막 뭔가 이렇게 막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막 이렇게 제가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 사역을 하는데 아내의 눈치를 봐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거기에서 제가 위협을 느끼고 이거는 싸워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아내에게 티를 내진 않았어요. 아내에게 뭔가 이렇게 막 전쟁 선포한다 해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영으로서 이제 하는 거죠. 겉은 겸손하고 온유한 그 영성을 가져야겠다. 그리고 속으로는 아주 우리 사이에 이간질하고 그리고 우리 사이에 이 사역을 방해하고 있는 이 흑암을 대적해야겠다. 해가지고 막 대적을 했습니다. 이 사역을 방해하는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을 통하여 영적인 일들을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흑암 막 기도하면서 했는데 요즘에 그 관계 속에서 아내가 점점 이제 예전에는 막 사역을 간다 그러면은 오늘도 늦게 와? 언제 들어와? 진짜 막 이랬는데 요즘에는 사역을 간다 그러면은 갔다 와 이러면서 이제 본인이 참고 인내하면서 이제 그 속에서 막 이제 해석을 막 하더라고요. 근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 이제 셋째가 이제 태어나니 얼마 안 남았는데 그 속에서도 이제 제가 사역 때문에 많이 자리를 이제 비우고 또 저녁에 좀 밤 늦게 들어오거나 막 그래도 아내가 이제 그 부분들을 본인 스스로의 그 시간표 속에서 이제 막 스스로 해석하면서 본인도 이제 싸우고 있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흑암은 우리 인생 속에 참 교묘하게 들어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이 정말 참된 안식과 평안을 방해하는 진짜 그 은혜의 해를 누리지 못하게 자꾸만 우리를 고소하고 참소하고 정죄하고 이간질 해가지고 정말 그 참된 안식과 평안을 다 빼앗아 가는구나, 도둑질 해가는구나. 이 요한복음 그 8장 말씀처럼 정말 거짓의 아비고 도둑놈이구나 이 사단이. 그러면서 이제 그것을 깨달아지면서 요즘에는 이제 본인도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본인도 좀 깨달아지게 되고 저도 저 안에서 이 가정과의 이런 모든 사역의 모든 관계 속에 이렇게 흑암은 교묘하게 오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흑암의 방법은 은혜의 해를, 그리스도의 해를 살지 못하도록 저희를 통하여서 이 종싹 예표가 나타나지 않도록 계속 흑암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싸움에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를 잘 받아서 어떨 때는 죽고 또 어떤 날에는 또 이 싸움에 대한 이 지혜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흑암을 잘 물리치고 정말 참된 안식과 평화에 들어가고 누리게 되는, 그래서 그 예표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 그 복음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오늘 이 스가랴의 말씀과 같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해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사함의 우리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을 사모하고 이번 8월의 영성처럼 말씀의 거울에 우리를 비추어서 우리의 모습을 잘 이 말씀의 기준 삼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할 때 예표의 사람들, 우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싹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게 되고 참된 안식과 평화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큰나무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스가랴서를 이제 계속 들으면서 여러분이 어떤 관점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좀 꼭 반드시 언급할 게 있어요. 자, 여러분 이제 구약과 신약에서 특히 어려운 부분에서 이제 스가랴서를 배우는 거거든요. 스가랴서가 예언서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역사서가 있고 역사서, 이스라엘의 역사의 그 흐름대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이스라엘 나라 세워지는 역사서가 있고, 이제 그 가운데서 이제 어떤 시가서, 이렇게 좋은 어떤 잠언서, 시편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또 하나가 그 예언서가 있는 거야. 그 예언서는 그 대예언과 소예언이 있는 거지. 이제 이렇게 구성돼서 성경 39권이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여러분이 아실 거 뭐냐면은 그 구약적인 접근은 그 기납법적인 접근인 거야.
기납법칙이 뭔지 아시죠? 우리가 교재 글을 분석할 때 기납적 접근과 연역적인 접근이 있는 거죠. 기납법은 여러 가지 많은 그 출발을 하는 거야. 이것도 말하고 저것도 말하고. 뭔지 몰라. 초창기 모호해. 그러다가 마지막 가서는 결론을 딱 짓는 게 기납법적이야, 그렇죠? 구약이 그런 형태야. 시가서도 있고 스가랴도 있고 예레미도 있고 뭔지 몰라. 근데 신약적인 건 뭐냐면 신약적은 연역법적으로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어떤 교리, 교리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주제별로 뭐 하나님은 누군가, 예수 누군가, 귀신은 누군가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근데 이제 그걸만 아는 거는 약간 모자라. 이거를 메커니즘적으로 그 이렇게 설명해야 돼. 우리 몸으로 말하면은 뭐 심장이 뭐고, 심장은 뭐고, 심장 무게는 얼마고, 독심장, 신장은 뭐고, 이장은 뭐고, 비장은 뭐고, 췌장은 뭐고, 관절은 뭐고, 혈관은 뭐고, 요거를 설명하는데 훌륭한 의사가 있어. 그 사람들은 우리 몸의 인체의 메커니즘을 설명해. 심장에 어떻게 피가 돌려서 그 피를 갖다가 간장과 이 신장에서 또 걸러줘 가지고 그것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흘러가서 이런 메커니즘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동맥과 정맥 있고 그 역할이 뭐고 뭐 종아리 역할, 심장 역할 뭐 이렇게 뇌로 흘러가고 거기에 따라서 피가 모자라면 탈모가 오고 몸이 건조해지고 그런 거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의사가 있어. 그 사람은 굉장히 뛰어나서 우리 몸의 인체 설명서를 하는 거야. 메커니즘적으로 보는 게 있다고.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스가랴서를 보면서 굉장히 어려운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보면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흐름을 알아야 돼. 그래서 구약의 다양한 주제라든가 그 내용들은 결국은 이제 신약에 와서 종합되어 있어. 그 종합된 것이 이제 일종의 교리를 배우는 거라든가 메커니즘적인 거를 원리를 설명해 주는 게 있어. 그게 바로 교회가 그걸 해줘. 근데 교회마다 그걸 해주지 못해. 어떤 거는 설교할 때 어떤 목사님과 설 때 뭐 교리를 해. 근데 도대체 원리는 모르는 거야. 그런 교리적인 거로 해서 지식을 신학적 지식을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고. 근데 우리 큰나무 교회 같은 경우는 저도 처음에 교리하다가 메커니즘 있는 거야. 메커니즘. 그 메커니즘에 대한 원리를 뭐 구원의 길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엮어서 흐름을 따라 말해주는 거야. 흐름을 따라서. 근데 흐름을 따라 말해줘도 결국은 어떤 결과가 오냐면 그것도 결국은 흐름일 뿐이고 하나의 어떤 교리적일 뿐이지 결과적인 면에서는 없다면은 그것도 역시 허무한 거야. 다시 그 모든 교리도 결국 우리가 몸도 건강해야 되지 그 흐름을 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몸의 건강과 열매를 맺고 우리가 잘 돼야 한다는 거잖아. 거기까지 가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그래서 이렇게 알아야 돼. 구약에 있는 거는 기납법적으로 접근하는 거다. 그리고 기납적으로 창세기도 배우고 스가랴도 배우고 에레미야도 배우고 잠언서도 배우고 다 배우다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하는 어떤 그 교리라든가 메커니즘 정도를 설명을 듣는다. 그 설명을 우리 큰나무 가서 전지학에서 배우는 거야. 그래서 그걸 배우고서 그러면 원리를 알아. 하나님은 누구고 우리가 구원 어떠고 하나 신분은 어떠고 다 배우면서 나중에 정리한 가운데 다시 구약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그 구약과 스가랴에서 정리된 매뉴얼적인 메커니즘적인 내용의 모든 원리들이 다시 스가랴에서 에레미야에서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조금씩 있는 것 같다가 적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가 1장이 중요한 게 뭐냐면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마지막 날에 예수로 말씀했다. 그것이 예수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은 모세, 천사, 제사장, 레위 다 나오는 거야. 그러다 결국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제 설교한 사람들은 이제 서기관이거든요. 이 서기관은 바로 구약과 신약의 그 서랍을 열어서 약재를 조절하듯이 왔다 갔다 하는 거라고.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것에서 설교 듣니까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냐면은 원리를 모르면 모호한 채로 가다가 뭔지 모르겠다. 열심히 하고 싶은데 잘 모르겠어. 그리고 결국 이제 삶의 응답이 없고 그러단 말이야. 근데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패스하고 넘어가가지고 사실 그런 거를 빵 뚫어버리고 결과적인 면에까지 가야 하는 정도로 가야지 실속이 있게 되는 거라는 거죠. 근데 거기다가 이제 헤매는 거야. 헤매다가 도대체 스가랴가 뭐고 그게 나한테 뭔 필요 있고 도대체 구원은 뭐고 신분은 뭐고 이것들이 모호해지기 때문에 빨리 정리가 중요하다. 오늘 여러분 꼭 승리하시기 바라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정이 오르게 되면은요 원리가 보이고 핵심이 보이는 거죠.
자, 기도하겠습니다.